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당 종파 가운데 통일교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그룹에 속한 그룹이 주식회사 바로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주식회사 일화는 매년마다 신입사원을 공채하는데 지난 9월에도 신입사원을 공채했는데 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화는 이 통일교의 일화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이동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이동 방식이냐? 평사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그들의 재능과 또한 그들의 전공과 그들의 환경에 맞춰서 그들을 인사이동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들 같은 경우, 즉 부장급 이상의 그런 임원들 같은 경우, 또한 간부급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식이냐? 바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그들이 인사이동을 합니다. 즉 내가 갑자기 영업부장으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사이동돼서 자재부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내가 갑자기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지역으로 또 인사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재능과 그의 실적이 아니라 단지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그를 그런 방식으로 선출해 가는 것이죠. 통일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부분을 바로 이 간부급에게 적용하여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비뽑기는 바로 무엇이냐? 제비의 이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비를 만들어 승부나 차례를 정하는 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제비는 이 잡다의 명사형인 자비, 제비에서 유래됐죠. 이 제비라는 말이 일본 말 언어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수한 말로 유래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추첨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추첨이 제비고 제비가 추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은 일명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을 인하여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비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하여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비라는 방식을 동원하여 한 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충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비 뽑는 방식으로 제자를 선출하니 은혜가 좀 안 되고 왠지 미신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무작위로 선정한다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당시의 제비뽑기, 즉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비뽑기는 항아리에다가 그 안에 이름을 적어놓은 돌들을 집어넣고 그 항아리 흔들어서 뽑는 방식으로 인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즉 오늘날의 제비뽑기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까? 제비를 뽑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예가 레위기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용서함을 받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전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사죄를 받고 용서를 구하니 대속죄일에 죽여서 제물을 바칠 그러한 속죄의 제물의 짐승을 제비를 뽑는 겁니다.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마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사셀을 위하여, 즉 산채로 광야로 던져져서 죽이게 하는, 사단에게 던져 죽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그러한 제물을 뽑는데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것으로 사단에게 던져줄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는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제비뽑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제비뽑기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대적과 맞서 싸울 때,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이 전쟁을 치료할 것인지 치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싸워야 될 것인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제비 뽑아서 그로 말미암아 싸울지 말지를 결정을 한 게 됩니다. 또한 승리가 자기들에게 올 것인지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 가운데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옷을 전체로 에봇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 가운데 흉패가 있는데요.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주머니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움딤과 둠림이라는 두 개의 돌을 들어져 있습니다. 즉 빨간색과 하얀색, 바둑알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움림과 둠림으로 통하여 뭘 했느냐면 이것으로 주사기처럼 이 두 개를 탁 던져가지고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 제비 뽑는 방식으로 늘 이 안에 두고 있다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주사위처럼 던져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그런 중태자한 일을 이런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야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사다리에 타보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선택할 때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왠지 의아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제비 뽑기에 반영이 되었을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의 기적적인 승리에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공략할 때 패하고야 말았어요.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 바칠 전리품에 눈이 어두운 누군가가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자기가 숨기고 그것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제비뽑기의 방식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한 지파 중에서 여러 가문 가운데 또 한 가문을 뽑고 그 가문 가운데도 어떠한 남자의 인물을 뽑는 방식으로 즉 1단계부터 시작하여 몇 단계를 거친 제비를 통하여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고 그 아간이 범죄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재를 뽑는데 제비 뽑는 방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며 범죄를 기뻐하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중요하신다고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제비를 뽑는 그 외형적 형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과 그 방법 아래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봐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본문 21절과 22절에 사도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지금 제자를 뽑는 사도를 뽑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복음에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도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의 침례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즉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두 명이 청거가 되죠. 한 사람은 마띠아고 또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청거가 됐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권위자, 그 무리의 최고의 권위자가 주권적으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투표를 통하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즉 다수결로 정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같이 제비를 뽑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다. 최고의 권위자가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뽑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한 명을 지명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아니 그 전전날이라도 같이 밥 한 끼라도 한 끼 먹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인간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주권을 지명한다면 이 중에 누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칭 수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할게. 야, 누가 너를 수제자로 지명했느냐라고 다 제자들 가운데 따질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걸 하느냐라고 반드시 말할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의 자격이 있느냐에 그러한 논란으로 오히려 더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투표하는 방법과 제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투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투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비뽑기는 가장 미신적이고 원시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는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최고의 단점은 두 가지죠. 첫째는 다수가 절대로 옳지는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박빙이 되면 반드시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마띠아와 바사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인정하면 되는데 박빙이 되면 인정하지 않게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 인정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또 재검표 들어가고 재검표 들어간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데, 예전 같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 사회 그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분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투는 가장 큰 교회 분열의 이유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이 투표입니다. 투표. 부끄럽지만 교단 총회전 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꼭 그의 후유증이 일어나게 되고, 뭐 금권 선거다라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비뽑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권장하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비뽑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트릭이 그 제비뽑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인간의 개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비라는 방법밖에 없게 되죠. 제비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추천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지었던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청교도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평상시에 늘 외쳤던 것이 선거로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늘 주장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구역 편성을 할 때 제비뽑기로 해서 또한 7년에 희년이니까 희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전성도를 제비뽑기로 다시 구역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정사항은 투표도 아니고 제비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주권자가 지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장일치죠.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배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장 좋은 건 만장일치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원인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렸을 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죠, 예배. 여러분 직분을 주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직분이죠. 예배를 위한 직분이 아닌 봉사를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봉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직분입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고 예배를 위한 모습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예배를 중심으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비뽑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조건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비 뽑기 위하여 뭐했냐?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비뽑기를 기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믿으며 전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비라는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제비를 유교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미신적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절대로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라는 형식이 하나님의 형식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제비뽑기의 전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가지죠. 첫째는 인간의 뜻이 배제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제비의 전제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다하여 간구했다는 것이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이 제비는 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서 그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가? 이러한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 두 사람은 너무 훌륭합니다. 저 두 사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그냥 가가지고 즉흥적으로 야, 너 나 따라와라, 너 나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은 가다가 세리 마태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를 그냥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를 뽑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12명의 사도를 지적하여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뽑게 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 제비를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비 뽑기를 미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전히 확률의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오직 운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운이 좋아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하나가 되어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구약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비는 확률 게임이 아니고 운의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투표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120명 가운데 결국에는 두 사람 편의 표가 나눠지게 될 것이죠. 나눠지게 되면 결국 또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본문의 제비의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사람의 후자 가운데 바사바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별명도 있습니다. 바로 유스도. 그 뜻은 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별명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별명이 정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위와 말과 모습이 경건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 별명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주변 사람의 이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별명 가운데 안 좋은 별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스도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반듯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유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당시 장로의 아들로서 학식과 재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사바의 별명이 정의로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로 반듯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바사바처럼 설명이 없습니다. 출신 배경의 설명이 없습니다. 별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전해오지 않습니다. 그저 마띠아라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고 순박하고 그냥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제비로? 바사바가 뽑힌 것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입니다. 바사바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따지면 학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잘생겼지도 몰라요. 키도 크고 또한 목소리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도무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믿음이 좋은 교회의 사람이라고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뽑힌다면 대부분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당연히 바사바로 점 찍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제자를 뽑는 목적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똑똑하고 정의롭고 인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만 뽑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에 보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같으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제비는 뭡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확률 게임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제비 뽑기 하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든지 기도하고 제비 뽑기 하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출을 하든 무슨 방식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확률의 믿음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은 일이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뒤에 역사하신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질병조차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학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학생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 대학에 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직구든 질문일지 모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너 만약에 그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할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그러면 이제 아유 시험도 안 봤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야. 왜 그게 부정적이야? 너 시험에 떨어진 게 부정적이야? 그건 아니야. 직장에서 떨어진 게 부정적이니?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부정적이었니?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틀어지면 그것이 부정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했을 때, 대학을 놓고 기도했을 때, 직장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니?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니? 믿습니다. 나 이걸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니? 중요한 것은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결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확신합니다는 믿음의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패한다 하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 또 다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은 크고 비밀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제자들이 제비로 마띠아를 뽑은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한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효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즉 제자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투표를 하든 제비로 하든 심지어 지명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바라봐야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과정을 보세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싸우셨을 때 그 방법이 상식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항아리에다 불 넣고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그들은 움직였어요. 왜? 하나님의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을요, 어떠한 과정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했죠. 믿음은 피스토어, 헬라어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과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자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비뽑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방법보다는 결론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가운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론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비 뽑기를 위한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 어떠한 과정이 있든 중요한 것은 결론에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고 기도로 열심인 거고 기도로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길로 걸어감을 알고 동행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든 제비든 심지어 지명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나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억울한 마음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